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들을 회상하며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고난주간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됩니다.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 성찬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된 거잖아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과 잔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우리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려는데 너는 나를 파는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나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은 다르니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너무 참견 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딱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지만은 주님의 가는 길을 위하여 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길 잘 가면 됩니다. 오늘 주께서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는 분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 의미가 다 분별되어지고 그러면은 성찬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말하는 것이.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깨달아졌잖아요. 어떤 거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김은나 권사님, 감기 드셨어요? 완전 무장하셨네. 절기를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목소리가 가셨네. 제 이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됐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 그러면 6월절을 향하여 있습니다. 6월절 기둥이 기둥. 6월절에 맞춰져서 전부 절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만 알면은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로 분별이 되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 양 전부 이런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불이 이건 뭐예요? 건너온 자이고 건너간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브리인이라 얘기해요. 히브리인. 그럼 뭐예요? 갈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같이 씁니다.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보라는 단어를 쓰는 똑같아요.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건너온 자잖아요. 별명 자체가 건너온 자. 그쪽에서 건너온 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온 자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그러면 건너간 자 맞은편으로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런 자 되었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인이에요. 이제 영적인 히브리인.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다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됐지요.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완성되는데 왜 지켜야 돼요?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알고 율법을 다시 주시잖아요. 압축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압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만드신 분을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면 품어내는 거잖아요. 감싸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등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른들이 이게 격려 차원에서 등을 두드리는 게 맞아요. 저는 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아이들도 등 같이 두들겨요, 이게. 어른이 두들기니까 아이들은 두들긴 것일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안아주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를 안아주지, 아이가 부모를 안아줍니까?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안아줄 때도 좋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은 가끔 제가 나 좀 안아줘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꼬맹이들한테. 근데 어른이, 좀 큰 애들은 잘 안 합니다, 그거. 근데 아이들은 말 잘 들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게 되면은 느낌이 좋아요,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제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절기로 보게 되면은 다 주님이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자예요. 거듭난 자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 성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는다 했을 때는 좋지만은 원리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왜? 맨날 성찬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또 구분해가지고 뭐 할 필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약하잖아요.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자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모르나요? 다 알지. 그래도 불구하고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또 다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카톨릭처럼 이 잔이 그대로 나한테 실존되어지고 이 떡이 실존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엄숙하지요. 그래서 떡도 사제가 옛날에는 입에 넣어줬어요, 전부 다. 거룩한 떡이잖아요. 입에 넣어주고 성도들은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먹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한번 가보기도 하는데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잔을 안 줍니다. 만약에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흘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찬할 때 지금은 다 잔을 돌려받지만은 떡도 다 배분을 하지만은 원래 떡을 같이 떼어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주님의 몸인 것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먹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거 하지 않고 편하게 의해서 다 잘라진 빵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잔도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질병을 의심하고 하는 것이니까 잔도 나눠주지만은 그때는 한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이게 한 그릇에다 포도주를 떠놓고 그걸 돌려가면서 마셨다고요. 그래서 한 잔인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뭘 주고 있습니까? 빵, 떡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빵은 뭐죠? 이걸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몸을 먹어야 사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와 새롭게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들만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을 하니까 예전에는 저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다 했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들을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와 보면은 거룩한 의식행위인데 알지 못하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 맞는데 그건 구약에 행했던 그 일들은 전부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양이 되셔서 뭐 양으로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다 끝냈잖아요. 그 율법을. 모든 율법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으니까. 예수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끝냈잖아요. 자신의 몸을 죽여서.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절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가끔 또 그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들이 무슨 구약을 지킵니까? 그걸 알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들의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들은 안식교예요. 안식교에서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 가운데서 의미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말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이걸 녹여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인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은 좋지만은 그 10번 만에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보십시오.
말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설거지거리,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빨래, 일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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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거 한 개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럼 뭘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행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주께서 이것을 하시는 그 이유는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죽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나를 믿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은 내 피를 마시는 거야. 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만들어도 피는 못 만들어요. 요즘 그 AI 나왔잖아요. 그건 사물형 AI입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모든 것을 정보를 집어넣기 때문에 AI가 그 토대로 생각하는 거죠. 정보를 주지 않으면 AI는 생각을 못해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 AI, 로봇이에요. 다 만들자, 다 움직이잖아요.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그 로봇을 한번 칼로 한번 쪄보십시오. 그 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피 안 나오면은 생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지 않으면은 여자들이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오는 거 바깥으로. 생명되면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이걸 딱 압축하면 생명,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게 나를 믿는 자만. 아니,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이거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딱 한 번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믿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생명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이제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 것을 다 비워내잖아요. 다 비워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님을 비워서 누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뭘로 채우죠? 생명으로 좀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우고 다른 사람을 그 내 비운 것을 채워주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물질이죠.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우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자기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와 새롭게 맺은 나의 언약의 피니, 생명이니 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상태가 성찬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이거 하고 계세요. 자기를 비워서 누구를 채워줍니까? 저와 여러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역설인데요. 비울 때 채워집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울 때 채워진다고. 이 역설을 아는 자만 그 일을 해요. 이걸 모르면 해놓고도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됐지? 비우면 채워진다고요. 실제적으로도 그게 일어나요. 삶 가운데서. 그런데 내가 비워질 때 나한테 뭐가 채워질까요? 퀴즈. 내가 비워지면은 뭘로 채워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비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면은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내가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은 해보시면 알아요. 감사해요. 이거 준비하실 때 얼마나 생각하면서 준비하셨겠냐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권사님이 옛날에 이 헌금하실 때 200만 원.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이 코로나 시대 때 목사가 자꾸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게 싸구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 준비하세요라고 200만 원 가져오셨다고.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얘기했어요. 은행에서 기다리는데 배도 안 고프더라고. 실제적으로는 식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비웠을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살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서로 알아볼까? 이것 별로 저에 관심 없어요. 질서가 전부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나 알아는 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우리 아버지로, 우리 할아버지로, 우리 자녀로 이렇게 알아볼까요? 저는 다른 방법이라고 봐요. 그냥 쭉 보면 우리 형제.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로 다 있을 거라고요. 거기 가게 되면은. 쭉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될 것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가슴 아픈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내가 거기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에 천국이 됩니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거기서 안 보이는데 갔는 데가 없어. 그럼 그 기억이 영원할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 살아요? 그리고 원수. 우리 가족을 몰살하는 원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걸 양자로 삼기도 하고 그런 원수를. 그러면은 그 생각들이 다 지워집니까? 내 자녀를 둘이나 죽이는 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은 지워지냐고요. 사랑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분 나는 대단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그건 행위로서의 가치는 있겠으나 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걸 덮을 수 있는가. 인간이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가능한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만 가능하겠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살인자도.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떡 같으니 천국 수문장으로 써요. 평생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 천국에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를 하셔야지만이 이 다 덮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다 평준화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라고 하냐고. 다 똑같은 것이지. 다 수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주님이 자기를 비워낼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념하라. 그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경험하잖아요. 이걸 확대해 보세요. 이거를.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일생을 떠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어떤 마음이 있길래. 나는 목사도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게. 조금만 내고 좀 손해본 일 생기면은 바로 그냥 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니 무슨 재물을 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그래. 여기 몇 마디 옆에서 하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다시는 지적질하지 마라, 혼낼 거야.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목사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조금 남겨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아주 난리들을 피운데 어떻게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하는지. 누가 쓸지도 모르는 건데 장학금을 내놓기도 하고 누가 쓸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놓기도 하고 진짜로. 그리고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지녔길래 도대체 이 마음 아닐까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냈을 때 그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은혜. 오늘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을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것을 닮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뭘 깨우치도록 주셨다 했죠? 하나님을.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빼골 좀 빠져봐라. 그리고 금교서 하나님 죽여버릴까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걸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아서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창고 지어놓고 쌓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말이 거짓인지.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내일 죽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갖 것들을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라고 십자가를 딱 지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교는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께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겨진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해보고 잘 정리하여 주님께 갈 때는 믿음 하나 가지고 호련히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